오늘은 요한복음 5장 31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함이라는 책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두 주간은 우리가 성령 강절을 맞아서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좀 2주간 지나갔지만 그때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목이 바로 생명은 보고 들음으로 라는 제목이었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힘쓸 때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예수님을 증언함, 이런 점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참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럴 때는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막 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속을 확 까발려가지고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도 지금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내 말이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다 동원을 아마 할 것입니다. 특히 내 자신의 말이 너무나 중대하거나 큰 영향을 끼친다고 여길 때는 더더욱 이제 그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진리이고 이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됨에도 들으려 좋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우셨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만이 아니라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다른 표정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어떻게든지 간에 이들을 설득시켜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게끔, 주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록 거절해도 끝까지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쓰신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3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 예수님도 자신이 자신을 증언하면 그 증언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진실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그 말에 신뢰가 갈까요? 잘 가지 않잖아요. 특히 그런 사람들일수록 저 사람 저 사기꾼 아니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단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언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보낸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데 열을 다합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 가진 특성이죠. 비단 이단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의 특성도 비슷해요. 교만한 사람들이서 어떨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은 다 나를 높여야 돼. 이런 모습을 참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 말에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를 증거하기보다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신을 증언하심으로 자신의 증언의 참되심을 이제 증거를 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세 가지로 증언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이 참됨을 이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그런 이제 선자였었어요. 특별히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요한의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니까 요한을 가리켜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둠에 잠겨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켜서 비추는 등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빛 자체가 되신 분이시죠.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 빛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출 수 있습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렇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힘써 증언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그런 메시아를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야 내가 받아들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셨어도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게 참 사람의 패역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멘? 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람들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또한 나타내고 계세요. 자, 그것이 어떤 증거일까요? 자, 36절에 보니까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이 땅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바로 모든 이적, 바로 그것이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이적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숱한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38년 된 안주병이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지요. 요한복음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얼마나 많은 이적 행하셨는지 그걸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책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정법이지만 그만큼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한 그 이적을 보고 내가 어떠한 사람 존재인지를 믿으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37절, 38절에서 바로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의 진실성은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무엇으로? 바로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나무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의 진실성은 그 열매인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말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거나 말과 다르면 거짓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지금 많이 여러분 치렀지만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갈 때는 온갖 공약을 쏟아냅니다. 온갖 공약. 그 공약을 다 들어보면요. 당장 국민 모두가 다 부자가 돼요. 뭔 문제가 없어요. 다 그냥 이 땅에 막 금방 낙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막상 당선되고 나면 그 공약이 어떻게 될까요? 상당 부분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변질되거나 아예 그냥 없던 얘기가 되고 맙니다. 네. 공표의 공짜가 빌공으로 이제 추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거 때마다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선거 때마다. 선거 때문에 막 국민을 받들어 섬기겠다고 온갖 허리를 굽혔던 사람들이 당선만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국민을 업신여기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건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는 별로 우리가 신뢰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직군별 신뢰도를 조사할 때 정치인이 항상 꼴찌를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약속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약속을 했을 때는 자신에게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그걸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신의 입으로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지도 않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정작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언행 이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증언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증언에 무슨 신뢰가 따르겠어요? 오늘날 복음의 문이 닫혀져 가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증언하는 대로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이렇게 닫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예전부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 사람들은 말은 잘해. 저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거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입에서는 정말 좋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정작 그 말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조소가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함을 바로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우리가 고백하죠. 여러분, 자, 이 믿음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한 대로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고백하는 믿음의 진실성은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된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우리가 증거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숱한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표적? 왜 이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할까요? 표적은 뭡니까? 바로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가리킬 때 그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표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런 이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는 막 열광했어요. 야, 저분 대단하시다. 근데 훗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그래서 우리는 이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이적은요, 믿음을 고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우리 과정을 잘 알지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믿음이 유지됐습니까? 아니죠. 숱하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과거에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직접 체험했다면 나는 절대 이러지 않을 텐데. 전 그렇게 제 자신 스스로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훗날 제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모습. 저도 그렇게 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삶에 더 어려움이 닥치고 또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치면 금방 또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근데 제 모습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 자손이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안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여러분, 이적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주를 만나게 하는 동기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깊은 믿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적에 기초한 신앙생이야말로 참으로 위험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서는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던 사람이요, 훗날 아예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는 가구의 역할은 하지만 믿음의 깊은 단계까지는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이적에 의존한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어떤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놓으시는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증거를 들어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온갖 이적을 행하신데도 믿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증거를 내놓고 계시죠. 마지막 증거. 어떤 증거일까요? 자, 3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증언하셨을까요? 어떻게 무엇으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 예수께서 공생하실 동안에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라기까지 샅샅이 뒤져봐도요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특별히 이루려 하심입니다. 이루려 하심이라는 구절이 11번이 나옵니다. 11번. 무엇을 이루려 하심일까요? 무엇을?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 바로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중에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그렇죠?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 보내시고자 했다. 바로 그 메시아심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약 성경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여기서 말씀할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오실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인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호족을 가서 등록하려고 하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만삭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낳게 되죠. 그걸 통해서 바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자, 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좀 길지만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가. 아멘.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고난의 종으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영광의 주로 그렇게 올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 될 것임을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다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이죠. 그때 우리는 구약 성경 읽을 때
먼저는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이 세례요한의 지적인 증거나 또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던 이적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앗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시앗성경. 우리는 시앗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성경에서. 여러분, 과학이나 우리의 짧은 경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군이고 또 문학의 천재인 류 월레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제 자기 친구인 무슬림론자인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저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이게 거짓된 이야기들이야. 저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세상에 밝히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수년간 성경만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모든 서적들을 이제 연구해서 책을 쓰려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결국은 고백하게 됩니다.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할 수가. 완전히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신앙 고백을 담아 쓴 책이 바로 벤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벤허라는 책이 역사상 정말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책 중에 가장 명저로 손꼽힌 책이죠. 또 그게 영어로 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원래 무신론자였었어요. 근데 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된 것이죠. 또 러시아 문호인 도스토옙스키도 젊은 시절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사형 선고. 이제 사형수를 싣고 가는 열차가 이제 가다가 간역에 멈췄는데 그때 어느 부인이 올라와가지고 작은 책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그가 이 신약성경을 그때부터 다시 이제 깊이 있게 읽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인격적으로. 근데 그가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바로 직전에 황제로부터 사명령을 받게 됩니다. 다시 생명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그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숱한 정말 세계적인 그런 명절을 그가 창작을 하게 됐죠. 그의 일책들을 보면요, 그 안에 기독교적인 사상이 바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단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해답 또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 응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죠?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른 지혜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모든 지침이 다 기록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 유혹을 받잖아요.
무엇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까? 성경의 말씀. 그렇죠? 구약성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죠. 성경.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 성경,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삶 속에서 누리는 그 성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되죠. 성경 읽고 묵상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나 윗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듣죠? 경청하잖아요. 그렇죠? 경청하죠. 여러분, 인간의 소리도 경청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경청해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쓸 때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취사 선택해서 읽는 태도를 지양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 성경을 취사 선택할까요?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형용패드로 밑줄까지 가면서 우리가 이건 나기 싫은 말씀이야. 그런데 읽다 보면 좀 거북스러운 말씀이 있잖아. 나한테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못 본 척 지나가잖아. 못 본 척.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취사 선택해서 듣는 태도죠. 여러분, 나를 거북하게 하는 말씀일수록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가 제 속성을 가지고는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성육신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성육신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그저 우리 이 머릿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게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말씀이 성육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바라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또 친히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 기록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힘써 증거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만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길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힘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한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누구에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네?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예수님을 정말 가장 잘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입니다. 또 우리는 생명에 있는 동안에 힘써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가장 확고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영도 시인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 그때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로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현란한 말씀실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헛된 구호에 불과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지금 증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활의 밑줄을 긋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